기도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밤에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도 역시 지혜자와 미련한 자 혹은 악인과 의인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잠언에서 지혜자는 곧 의인이고 악인은 또 미련한 자는 곧 악인입니다. 그래서 지혜자, 의인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악인, 미련한 자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9절에서 12절 말씀은 의인과 악인, 지혜자와 미련한 자에 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지혜로운 자의 삶, 의인된 자의 삶,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 말씀 읽겠습니다. 비천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비천이 여김을 받는다는 말은 사람들에게 가볍게 평가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문 9절에서는 자신에게 부족함이 있었어 혹은 자신이 잘못을 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함부로 나를 판단하는 거죠. 사람들이 함부로 나를 판단하고 무시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을 부리는 자가 의미하는 것은 경제적인 여력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비천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란 비록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또 그렇게 참 함부로 대하는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먹고 살 만한 경제적인 여력이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경제라 할지라도, 아니 사람들이 무시하는 경제력이라 할지라도 먹고 사는 것에 지장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비천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의 의미입니다. 자, 이런 사람은 낫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누구보다 나은가? 스스로 높은 채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낫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높은 채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부한 척 과시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과시하면서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보다, 비록 사람들은 인정해 주지 않아도 사람들은 무시한다 할지라도 먹고 살 수 있는 형편에 처한 자가 낫다는 것이죠. 자, 스스로 높은 채 하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예가 어떤 경우인가 하면은 우리 주변에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만 카푸어가 이런 사람입니다. 카푸어는요, 기본 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자기 능력보다 힘에 겨운 비싼 차를 구입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카푸어의 기준은 차 가격이 자신의 연봉의 한 3배가 넘는 그런 경우에 해당된다고 말하기도 하고, 차 유지비를 감당하지 못할 때 또 이 카푸어에 해당된다고도 말하고요. 월 수입이 받쳐주지 않아서 차 유지비도 감당하지 못하고 차 할부금도 제대로 내지 못하는 상태가 카푸어에 해당됩니다. 자,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함을 받고 싶어서 이렇게 참 차가 험하고 또 작고 그런 차를 타고 다니니까 무시를 한다고, 이런 무시를 당하기 싫어. 그래서 자기 능력 밖에 그런 차를 구입해서 자기 전 재산을 다 투자를 해서 그렇게 그런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 그러면서도 사람들로부터는 인정받을런지는 몰라도 내실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잠언 12장 9절이 말하고 있는 스스로 높은 채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사람입니다. 자, 우리 성도는 이런 삶을 살아서 안 됩니다. 여기 자기를 높은 채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사람은요,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이죠.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자, 왜 성도가 이런 삶을 살면 안 되지 않는가? 첫째는 스스로 높은 체 하는 것, 즉 자기를 과시하고 드러내는 행동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드러내는 삶을 사는 자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과시하는 행동을 하는 자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것에서 교만이 시작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자기를 과시하는 일에 모든 것을 투자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도인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12장 9절을 카푸어를 가지고 한번 쉽게 풀어본다면, 작은 차, 오래된 차를 타고 다닌다고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먹고 사는 일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것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능력으로 감당하지 못할 차를 타고 다니면서 먹고 사는 일에 어려움을 겪는 것보다 낫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재해석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 12장 9절은 우리들에게 자신을 높이고자 무리함으로 어려움을 겪는 삶을 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명품을 가지고 다닌다 할지라도 명품을 가지고 다니면은 좀 이렇게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치고, 사실 또 그렇게 대우해 준다 할지라도 성도인 우리는 그것 때문에 내게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또 힘겹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 그거 꼭 기억하십시오. 비록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혹은 무시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며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 성도의 삶이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요, 그런 성도들에게 더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니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고자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그것으로 힘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에 헌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아멘. 10절의 의인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또 악인은 잔인함을 가지고 이렇게 대조를 시키고 있습니다. 의인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의인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못하고 잔인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 10절에 가축의 생명을 돌본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 생명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네페시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네페시는 생명이라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욕망이라는 뜻도 있어요. 욕망, 또 식욕, 감정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축의 생명을 돌본다는 말은 어떤 의미이냐면은 가축의 생명, 가축의 식욕, 가축의 필요, 가축의 감정을 돌보아서 그 가축을 좀 잘 지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축의 생명을 돌보다에서 돌보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야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야다는 알다는 거죠. 근데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정말 그것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아서 그것에게 합당하게 그의 필요를 따라 합당하게 행동해 줄 수 있는 것을 가리켜서 야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부부지간에 서로를 속속들이 아는 단어가 야다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단어를 지금 여기에 갖다 놓고 있는 거죠. 따라서 가축의 생명을 돌본다는 것은 가축의 필요를 알고 가축의 필요를 채워주고 가축의 감정을 헤아리면서 가축을 돌보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런 행동을 하는 자들이 의인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들은 이런 행동을 하는데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의인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의인들이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들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동물들에게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축의 필요를 알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공급받고 있는 의인은 가축에게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냅니다. 사람들의 내페시도 안다는 거죠. 사람들의 생명과 필요와 감정을 알고 그것을 채워주고 만져주고 회복시켜주는 일을 한다고요. 누가요? 의인이 그런 일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의인에게 합당한 삶의 모습입니다. 의인은요,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의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생명을 공급받고 우리의 필요를 다 공급받는 그런 은혜를 입는 자이기 때문에 그 의인은 다른 지체들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는 우리 지체들에게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에 대해서 네페시를 아는, 그들의 네페시, 그들의 필요를 알고 그들의 생명을 아는, 그래서 그것의 필요를 채워주는 삶을 산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이렇게 살지 못합니다. 10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긍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라하밈이라는 단어인데, 이 라하밈은 긍휼이라는 뜻도 있지만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악인이 사랑하는 것은 잔인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 잔인이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의 의미는 잔인함, 잔인, 무자비, 무자비함 이런 뜻이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다라는 말은 악인은 잔인과 무자비함을 사랑하는 자다라는 거죠. 악인이 잔인과 무자비함을 사랑한다는 것은 악인이 잔인하고 무자비한 행동을 하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전에 우리 역시 악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전에 우리들은 잔인한 삶을 살았습니다. 무자비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구원함을 받아서 의인이 되었어요. 이렇게 의인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이 우리 10절에 나와 있는 동물의 가축의 네페시를 야다하는 삶, 다시 말해서 가축의 필요와 가축의 몸 상함과 가축의 연약함과 가축의 생명을 살펴서 그것의 필요를 채워주는 삶을 사는 자가 의인이라는 거죠. 이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가축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는 모든 지체들에 대해서도 이런 삶을 산다는 것,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거죠. 하지만 아직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의인인 성도들이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에서 때때로 잔인한 모습도 보이고요, 무자비한 모습도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왜 이런 일들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인정함을 받는 나에게서 왜 이렇게 잔인하고 무자비한 행동들이 나타나는가를 고민해 볼 수 있어야겠죠.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데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날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머물러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닮은 모습들이 나타나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들을 흘려보내서 동물들에게도 지체들에게도 하나님의 창조하신 피조물들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 되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그래서 우리는 의인된 삶을 살아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동물과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 보내는 삶을 살아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서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항상 깨어 있으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과 교제의 삶을 사시고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받고 또 사랑을 체험받은 그것이 흘러가서 우리 지체들에게도 흘러가고 또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에게도 흘러가서 의인된 삶이 풍성하게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인된 우리에게서 악인의 모습, 잔인을 좋아하는 악인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고 정말 의인된 모습이 풍성하게 나타나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아멘. 이 11절 말씀은 그렇게 어려운 말씀은 아니죠. 그냥 글자 그대로 이해를 하면 되는 말씀입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토지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나에게 주어진 땅, 나에게 주어진 기업, 나에게 주어진 복, 이런 것들이겠어. 이런 것들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이 토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직분,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를 경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들을 잘 관리하여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과 사명과 직분에 열심내어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자에게는 먹을 것이 많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먹을 것이 많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풍요로워진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에요. 자기의 토지를 경작해서 먹을 것이 많아지는 것, 이것이 의인의 삶이고 지혜자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등한히 여기지 말아야 돼요. 부지런히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지속하여 누리고 싶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은사, 은혜, 사명, 직분, 일에 대해서 열심 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에 게을리한다는 것은 지혜자의 삶이 아닙니다. 이런 것에 게을리한다는 것은 의인의 삶이 아닙니다. 11절 하반절에 보면은 지혜롭지 못한 자의 삶, 악인의 삶이 표현되고 있는데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이 말씀에서 생각해 본다, 묵상해 본다면 먹을 것을 많이 얻지 못한다, 이렇게 연결해 볼 수 있어요.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지만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먹을 것을 많이 얻지 못한다. 이건 지혜가 없는 자의 행동이다. 11절의 말씀이 그런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방탕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레크라는 단어인데 이 레크의 의미가 헛된 것, 쓸모없는 것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방탕한 것을 따른다는 것은 헛된 것, 쓸모없는 것을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자기 일, 자기의 사명, 자기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이건 등한히 하고 이건 감당하지 않으면서 손쉬운 방법으로 복 받으려고 하는 자세가 헛된 일이라는 겁니다. 손쉬운 방법으로 부하게 되려는 것, 헛된 일이라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서 요행으로 복 받으려고 하고 잘 되려고 하고 부하게 되려는 것, 이것이 헛된 것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헛된 것을 따르는 자는 먹을 것이 많게 되는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즉 하나님 주시는 풍요로운 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을 하는 자를 지혜가 없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없는 자는 그 미련한 자고 그는 악인이라고 잠언은 연결된다 그랬죠. 이것이 악인의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요 헛된 것을 추구하면서 복을 누리려고 해서는 안 돼요. 헛된 것을 추구하면서 부하여지려고 해서도 안 돼요. 헛된 것을 추구하면서 명예와 지위를, 권력을 얻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이거는 지혜가 없는 자의 모습이에요. 지혜가 없는 자의 모습이에요.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다고 그랬어요. 내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열심히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의미이죠. 우리 새벽마다 지금 창세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살펴보면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요셉이 그의 삶에 참 많은 환난이 끊이지 않고 따라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일에 열심이었어요. 이 잠언의 필요를 잠언 12장 11절의 표현을 빌려본다면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인물이었어요. 참으로 그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살았어요. 노예로 팔려갔어도 최선을 다해서 주인을 섬겼고, 억울한 누명을 속에 옥에 갇혔어도 최선을 다해서 옥에서 그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했어요. 그런 요셉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하나님이 그를 높이셔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잖아. 이것이 먹을 것이 많아진다는 표현인 것이죠. 성도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성도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헛된 것을 추구하지 않고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1849년에 미국 캘리포니아에 금광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소식이 쫙 퍼져나가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일확천금을 누리려고 미국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금광을 발견해서 부자가 되겠다고. 이것 때문에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이민의 붐이 일어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 자기의 사명, 직분이 있었는데도 그거 다 내려놓고, 이렇게 살아서 언제 부자가 돼? 이렇게 살아서는 내가 정말 부유로운 삶을 살 수가 없어. 다 내려놓고 감당하지 않고 미국으로 간 거예요. 전 재산을 팔아서 미국을 갔어요. 금광 발견하려고. 일순간에 부자가 되어 보겠다고 미국 캘리포니아로 모여들었습니다. 금광을 발견하는 게 쉬운 일인가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금광을 찾으려고 하는데 쉽지 않단 말이죠. 금광을 발견하는 일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들의 삶이 어려워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때로는 이들 중에 금광을 발견하는 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광을 발견함으로 손쉽게 큰 돈을 쥐게 된 이들은 방탕한 삶을 살게 되었고, 그 결과 가난하여지고 고통을 겪는 자들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의 말씀에 의하면 지혜로운 자, 그래서 복을 누리는 자는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입니다. 유행을 바라지 않고 헛된 것을 추구하지 않고 내가 하는 그 일에 열심히 내는 사람인 거예요. 요셉처럼 말이죠. 주어진 환경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 그가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릴 자입니다. 이런 자에게 먹을 것이 많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일확천금을 바라지 말고 요행을 꿈꾸지 말고 내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남의 일, 남의 직업, 남의 직분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냥 내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실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지혜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이것이 의인의 모습인 겁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셔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헛된 것을 추구하지 말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족한 줄 알고 그 은혜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살아가셔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아멘. 자, 잠언에서 종종 의인과 악인이 대조되고 있죠. 12절도 지금 의인과 악인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의하면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의의 이익이란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자기 이익을 위해서 거짓과 속임수를 일삼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불의하고 부정직한 방법으로 이익을 얻고자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익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 이익은 악인에게 결코 유익하지 않습니다. 오래 지속되지도 않습니다. 자, 어찌하여 악인들은 불이익을 탐하는 걸까요? 12절 말씀을 가지고 묵상해 본다면 악인이 하나님께 그 뿌리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마음을 가진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런 존재가 의로우신 하나님께 뿌리를 내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힘입어서 그 심히 부패한 마음을 다스려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악인들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의 삶 속에서 불의의 이익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의인은 다릅니다. 오늘 잠언 12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라는 표현이 있는데, 의인은 그 뿌리를 하나님께 내리고 있습니다. 그 뿌리를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다. 그 뿌리를 하나님께 두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과 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붙잡고 믿고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의인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께 주신 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에 그 의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수고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즉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립니다. 이때 의인이 누리는 은혜와 복은 참으로 의인에게 유익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오늘 이 잠언 12장 12절 말씀이 주시는 교훈은요, 악인이 불의의 이익을 탐하지만 그 이익이 결코 그에게 유익되지 못하고 지속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의인은 하나님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뿌리를 두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결실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때의 결실은 악인이 누리는 것과 완전히 다른 겁니다. 악인은 순간적인 이익을 누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유익되지 못합니다, 그에게. 그리고 영원한 것이 아니지만 의인의 결실은 의인에게 유익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악인이 형통함을 보고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악인이 불의의 이익을 누리는 것을 보고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불의의 이익은 유익한 것이 아니에요. 그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로 끌고 가는 것이라는 것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된 것을 잊지 마십시다. 그리고 의인된 삶을 사십시다. 의인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리는 삶은 예수님과 친밀한 삶을 유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에 아멘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주되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 안에 뿌리 내리는 삶입니다. 이런 삶을 살 때 우리는 의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결실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림으로 불의의 이익을 탐하지 마시고 예수님과의 친밀한 삶을 유지하고 예수님 주신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 굳게 섬으로 인하여서 영원토록 유익한 이익을 누리시고 또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정리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자신을 높이고자 무리함으로 어려움을 겪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비록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혹은 무시를 하여도 하나님께 주신 것에 만족하며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삶을 사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지혜로운 자의 삶이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의인된 모습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사랑과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함을 보시고 치유하시고 만져주시죠. 우리를 이해하시죠. 우리의 감정을 만져주시죠.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니 그런 은혜를 흘려보내야 되는 거죠. 지체들에게,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들에게. 의인에게는 결코 잔인하고 무자비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구원이 아직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에게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면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잔인하고 무자비한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항상 믿음의 뿌리를 내리셔서 불의의 이익도 탐하지 않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수익 전하겠습니다. 샬롬 축복.